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관 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이제 3월 2일이죠. 그 긴 추운 겨울이 이제 막 지나고 꽃피는 아직은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이제 꽃피는 봄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렇죠. 아이고 추운 건 저는 싫습니다. 우리 수창원 형제님은 이제 여름이 오는 게 이제 싫을 텐데, 봄 처녀 제 옷이네. 봄이 오면 뭐가 생각나요? 이제 꽃이 피면 향기가 나는데 우리도 더 복음의 향기를 내뿜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낮고 천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섬겨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만 올립니다. 우리에게 이 헛된 썩어질 이 세상 가운데 헛되지 않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또 지지난주에 오늘 첫 대집회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몇몇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고 천국 갈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를 위해서 저희가
인내를 갖고 또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 교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주일 교제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진리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을 이 시간 기억하며 위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10년 가운데 더 큰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욱 하나님이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제의 시종을 전능하신 주의 말씀과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는 성령의 자비하신 가운데 의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35절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 정도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받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4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제가 2번 정도 섬김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이제 잘 정리를 못해서 그런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3번째로 섬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35절에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사촌이었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 다른 복음서에는 세베대의 어머니 그 이모와 함께 이제 따로 예수님을 이제 찾아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청탁이죠, 청탁. 예.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그 좌우편에 가장 높은 자리를 좀 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이제 조선시대로 치면 좌의정, 우의정. 예. 예. 왜 그랬을까요? 이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아버지 세베대와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아버지와 그물 깃는 것을 다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답니다. 그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했지만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곧 세우실 것 같은데, 그러면 큰 자리 차지해야지. 그래서 따라간 동기가 그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이제 마가복음 10장은 사역 말기입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되지 않을 때 이제 점점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죽고 부활하실 얘기를 가끔씩 할 무렵에 이제 더 늦기 전에 빨리 이제 찾아가서 중요한 부탁을 해야 되겠다 눈치를 보면서 와서 이런 부탁을 했는데 모든 사람 마음 속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정치인들 보면 높아지려고 국회의원 하면 보좌관 하면 국회의원 되고 싶을 거고, 국회의원 1선, 2선 하면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게 뭐 국회의장도 되고 싶고, 또 이제 대권도 차지하고 싶으니까 엄청 치열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권뿐만 아니라 뭐 사극에 보면 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왕위를 찬탈하기도 하고 또 밑에서 치열한 당파 싸움을 하잖아요. 그게 세상이죠. 우리 학생들이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권유로, 주변 선생님과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공부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 그래 본인도 열심히 이제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왜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되나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됩니다. 어릴 적에는 왜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 잘하면 칭찬을 하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좀 지나면 자기 앞날을 생각해서 아직 철이 없지만 이렇게 하는데, 공부를 부모님이 채근하는, 독촉하는 이유가 뭐예요? 좀 더 공부를 잘해야지. 잘한다고 가장 반드시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높은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공부를 아주 잘하면 의사도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월급도 보통 사람이 받는 것보다 몇 배 받잖아요. 존경도 받고 안정되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인문계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면 플래카드도 걸고, 도시에서는 그런 거 안 거는데 제가 어제 포천에 가니까 저희 딸 이제 기숙사 이사하는 것 때문에 가보니까 그 포천 들어가는 입구에
연세대학교 무슨 학과 합격 축 그 동네 사람이 누가 이제 걸어놨겠죠. 왜 축하해요? 야, 공부 잘해서 나중에 돈 잘 벌겠네. 편하게 살겠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높은 자리에, 그래서 편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제 높은 자리가 되면 뭐예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명령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가만히 이제 회전의자에 앉아갖고 뭐 해, 잘했어, 못했어, 이거를 일이라고 했어 하고 야단을 치면서 잘했어. 뭐 깡패 두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소기업 사장, 뭐 대기업 사장, 아무튼 남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군림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이제 낮은 자리에 있으면 낮은 이제 요즘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낮은 자예요. 돈 많이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그죠? 그래서 잘 산대, 친구 잘 산대,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부자로 산대, 이 말은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낮은 자는 일단 돈이 없는 가난한 자, 건강한 사람보다는 이제 병든 사람 또는 장애인이 좀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기가 어렵고, 심하면 요즘에는 이제 표현을 안 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인을, 어른은 아이들을, 옛날에는 좀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남자들은 여자들을, 양반은 상민을, 또 백정은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무시하잖아요. 예, 그래서 억압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불법적으로 뺏을 수도 있고 합법적으로 뭐 세금을 많이 물려가지고 뺏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낮은 자, 높은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와 이제 부러워하는 거죠. 낮은 자리에 있으면 통치받고 억압받고. 옛날에 이제 낮은 자가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 이제, 지금은 계급 사회가 아닌데 계급 사회에서는 노예죠. 노예, 종은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 안 돼. 춘향이한테 변산토가 수청을 들라고 그러잖아요. 관비니까, 관가에 속한 여자 노비니까 뭐 그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빼앗김 당할 수도 있고 자기 뜻대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상민들 마음속에 나도 양반이 돼야지.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가 이제 로마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어떤 3분의 1이, 로마도 마찬가지인데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대요. 상당히 많은 수죠.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은 그 노예의 노동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을 안 하고 편하게 자기 놀면서 먹고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며 호의호식하고, 노비들은 자유도 없고 죽도록 일을 하는 거죠. 그거는 뭐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인, 못 배운 사람, 어떤 낮은 데에 찬 사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사람한테 불쌍히 여김받고 무시받고 멸심받고 천대를 받잖아요. 대놓고 그럴 수도 있고,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없는 사람 보면 좀 못 배우고 키가 작은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잘생긴 사람보다는 못생긴 사람 무시하고, 키가 큰 사람보다는 작은 사람이 딱 아래로 볼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니까 키가 크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에서 보려고. 그죠? 예. 왜 성형수술해요? 막 이쁘게 꾸미려고 하는 게, 본능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걸 좋아하는 본능이 있어서 뭐 취직을 할 때도
잘생기지 못한 사람보다는 잘생긴 사람을 뽑으려고 하죠. 조그만 아이들한테 이렇게 실험을 하더라도 애들도 얼굴이 이쁜 사람을 더 좋아한대잖아요. 그건 본능인 거예요. 육신의 본능. 예.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도 어떤 신앙 때문에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이제 쫓아가기는 했지만 이런 어떤 마음을 늘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다투었죠. 이때도 다투었는데 그 말을 듣고 밑에 41절에 그럼 두 제자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것을 나는 정에 들은 거예요. 뭘 했는데 귀에 들어갔나 봐요. 분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게. 왜 분해요? 이게 보통 분한 게 아니라 씩씩거리고 열받는 거예요. 지네들만 높아지려고. 그럼 우리는 뭐야? 10 제자들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얘기죠.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 번 싸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9장에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 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점잖게 토론했겠어요? 밉시름했겠죠. 저희가 잠잠하니 창피했나 봐요.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거 쟁론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내 수제자인 거 알지? 알아 몰라? 항상 내가 우리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고 따로 불러서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잖아. 날 잘 섬겨. 내가 대빵이야. 예. 야고보 요한이 그걸 이제 뛰어넘으려고 이제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성경에 이렇게 요셉,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잘생기고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동생들이 아니야 형들이 시기 질투하고 아버지도 싫어하고 동생 요셉도 미워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요셉 지가 막 11번째인데 11번째 한참 미친데 루벤부터 해가 쭉 서열 순서가 있는데 장유수도 모르게 요것이 꿈을 꾸는데 지가 대장 되고 가장 높아진다고 다 거기 절한다고 그러니까 열받았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죽여버리려고 할 때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죽여버리자.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이런 게 사람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뭐 동물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사자들이 싸울 때 동물의 연극 보면 사자, 뭐 호랑이들이 그 순놈들은 서열 다툼을 하잖아요. 왜요? 이렇게 동물의 연극 제가 이기면 동물들도 더 좋은 자리, 높은 바위 같은 데 딱 앉아가지고 쫙 보고 이제 그 야생에서는 더 좋은 동물들도 자주 오고 뭐 물도 이렇게 넉넉한 쉬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싸움에 패배한 수사자들은 이제 변두리로 쫓겨가고 눈치 보고 있고 호시탐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왕자 자리를 노리잖아요. 언제나 저걸 쫓을고 맹수들은 자식들도 이제 수사자가 이제 사람은 그래도 특별한 왕권을 놓고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대들지는 않는데 사자들은 새끼 수사자들은 나중에 이제 아버지한테 도전을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늙으면 자기가 힘이 되면 당장 내치죠. 우리 아버지니까 공경하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개들도요. 개가 강아지 강아지가 예. 뭐 이렇게 얼마 크지도 않는 강아지가 맹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조금 싸우는 게 아니라 막 힘이 없어서 그렇지 아주 싸우는데 왜냐면 그게 이제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강아지들의 서열 싸움. 예. 사람들은 넌 나이 몇이야? 너는 민증 까봐. 예.
내가 나이가 많으면 내가 더 높아 그런 뜻이죠. 너 몇 기야? ROTC 몇 기야? 해병대 몇 기야?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다시 본문에 보시면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걸 쭉 보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높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도지사고 군수고 동장이고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주관이란 말은 지배하고, 대인들이, 높은 사람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모르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이들은. 그러니까 모르니까 별로 서열싸움에 관심이 없는데,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얻는 게 많네. 더 편하게 권세를 누리면서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겠네. 그것을 아니까 이제 싸우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관심이 없겠죠. 진리를 깨달은 사람 빼놓고는 가끔씩 이제 초연한 옛날 선비처럼 특별한 사람을 빼놓고는 그걸 아니까, 이 야고보 요한도 그걸 아니까 그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한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배워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배운다니까요. 어릴 적부터 여자들은 남자들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남자들을, 남자 손주들을 손주보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 더 대접을 하니까 이제 부러워하는 거죠. 그거를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왜요? 높아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좀 이렇게 부러움을 사면서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평생 배웁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게 이제 세상의 이치인데, 자연의 이치인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43, 44절에 너희 중에 높은 사람은 섬겨야 되고, 원래 높은 사람이 지배하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종이 주인을 섬기고, 신하가 임금님을 섬기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지엄이가 지아비를 섬기고, 이게 이제 이 세상의 이치인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크고 싶은 마음이, 크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권력을 잡으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 아래에서 윗사람을 섬기듯이, 종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이 세상과 다른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제자들이 온전히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 얼마 전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발을 씻겨줄 때, 아니 우리는 제자고 예수님께서 선생님인데 우리가 예수님 발을, 선생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은 너희가 내가 하는 것을 모른다. 뭔 말이지? 그래서 씻겨줄 때 이상한 거예요. 저기 우리 그 옆에 식당에 있는 사진 있잖아요. 뭐야, 왜 그래? 기분은 약간 좀 어렵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 어떨떨해가지고 하는 거, 의미를 알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래서요. 이때까지도 제자들이 몰랐어요. 문제는 우리는 압니까? 자, 나는 알아요? 저도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니까,
알긴 아는데 온전히 모르는 것 같다. 당연히 뭐 온전히 모르겠죠. 최근에 제가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볼 때고 주변 사람을 볼 때 이게 본능이죠. 교회에 이제 우리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또 장애인들이 가끔씩 오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됐는데, 여기 교회 군수가 여기 뭐 안주군 뭐 청와대에서 올 리는 없고, 여기 관주 무슨 사장님께서 오면 그러시냐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뭐 오지도 않았지만 나이든 어떤 구부정한 장애가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집회에 온다든지 그럴 때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 창녀들, 장애인, 예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이상하다. 왜 니네 선생님은 우리 같은 깨끗하고 높은 사람하고 안 어울리고 옛날 저런 천한 노예들, 죄인들, 사람으로부터 멸시받고 무시받는 천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식사도 하고 이게 말이 되냐 하고 가서 따졌잖아요. 예. 제가 그렇게 대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 그래서 제가 아직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43절에 다시 너희 중에는 세상은 그렇죠. 너희 중에, 너희는 이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사람, 뭐 집사 주고 장로 주고 그런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주고 막 봉사회장 시키고 어머니장 시키고. 근데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은 무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죠. 그런 곳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 그 교회가 복음의 장애가 되겠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잠깐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여기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이 말씀을 마치심에가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긴 산상수훈입니다.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당시 이 율법사 서기관들과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이렇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서기관들이 상좌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아주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한테 문안 인사 받고 쭉 하고 그럼 잘 있냐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렇게 행세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말도 있고 다른 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 안 됐다. 가난한 사람 저는 가난하려고 노력해요. 내가 미쳤나? 이상하잖아요. 웃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애통한 사람은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떤 차별을 받고 박해를 받는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아무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 이게 뭔 말이야? 전혀 이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놀란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와 닿은 거죠. 왜 마음에 닿아요?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이제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양심은 높아지려고 하는데 높아서 막 거드름 피우는 사람을 부러워는 하지만 좋아하진 않아요. 잘난 체 하네. 겸손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잘난 체 한 사람이 좋아요? 정말 사람이 악해지면 겸손한 사람을 안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잘난 체 하는 사람을 싫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사람도 세상 고난 받은 사람도 그래요. 이렇게 막 야단을 치고 막 억압하고 하는 사람보다 욥도 종들에게 잘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높은 사람이지만 잘 섬겨는 사람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저 사람은 사람이 됐다. 인격이 갖춘다. 우러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의 양심에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해는 다 안 되지만 좋은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느냐? 겸손한 사람을 낮은 사람, 낮은 위치에서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을 높여주느냐? 세상에서는 나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그러면 세상에서는 대접을 안 해요. 대접해줘요? 짓밟아 버리죠. 이용을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가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에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한테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은혜를 안 주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 왜 하나님이 낮은 자를 마태복음 20 여러 군데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고 높이는 자는 낮춘다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쭉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한나를 높여주셨냐? 한나가 이렇게 이제 깨달은 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대에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한나가 아기도 못 난 그래서 분인나라부터 되게 이제 시샘을 받고 아니 멸시를 받았잖아요. 그게 멸시를 받는 게 애통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울질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 가지고 복받은 여자요. 뭐라고 그랬죠? 내가 복이 있도다. 나중에 이제 마리아가 말하기를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귀족 출신도 아니고 평범한 이렇게 가난한 집의 아가씨 같아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튼 세상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은 사람을 높이시는가, 높은 사람을 밟아버리시는가?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 지존무상이란 말이 이사야서 57장에 지존, 가장 높은데, 지극히 높은데 그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장 높은 거죠. 우리는 보통 나도 높지만 그 위에 또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통회하는 자를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성케 하려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나니 가장 높으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근본의 본성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멋있죠. 가장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폼을 잡게 되는데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면서도 가장 겸손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귀족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을 텐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가난한 요셉의 가정을 택하시고 평범하게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마국간에 태어난 말구유에 누이셨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동네도 예루살렘 그 부근에서 태어날도록 하더라는데 나중에 이제 갈릴리에 자라서니까 저 갈릴리에서 뭘 선지자가 올 수 있느냐 하고 무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이라는 곳이 굉장히 시골 총구석이라는 거죠. 이름이 나사렛이 어디야? 이거 이렇게 무진장처럼 옛날에 깡촌 시골 그런 동네, 멸시받는 동네. 왜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나는 마음이요. 근데 조금 겸손한 게 아니라 가장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말 타고 백마 타고 갈 수도 있을 텐데 의도적으로 나귀도 아니라 나귀 새끼 끌고 오라고 그래서요. 나귀 새끼 타고 뒤뚱뒤뚱. 폼이 안 나잖아요. 그걸 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가장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이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을 좋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얘기가 잘 통하겠죠. 겸손한 사람, 아주 겸손한 걸 좋아하는데 굉장히 잘난치 않은 사람, 높은 사람을 만나면 말하기가 싫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아주 미워한대요. 잠언 6장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6,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돼 있고 그래서 잠언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멸망받고 싶으면 교만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은 정기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하지만 교만한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고, 또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14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원수 대적 마귀가 이제 교만했어요. 마귀가. 이사야서 14장 마귀가 14장 12절 982페이지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이제 사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사단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게 사단도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도 피조물이지만, 아니 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도 만들고 돌도 만들고 나무도 풀도 만들고 사람들도 각자 하나님의 주권대로 필요에 따라서 만든 거예요. 이 천사가 이제 에스겔서 28장에는 이 루시퍼 천사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일도 많이 했대요. 화강석 사이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비서실장처럼 심부름을 가장 많이 했어요. 풍부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교만해졌대요. 근데 이 루시퍼가 가장 지혜롭고 힘은 미가엘 천사장이 더 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머리 돌아가는 면에서는, 아름다운 면에서는 이 루시퍼 타락하기 천사가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 중에 이제 타고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 타고나 키도 크고 병도 잘 안 걸리고 이렇게 쫙 보면 체질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약골은 부럽잖아요. 약골들 항상 변치리하고 막 어디 쑤시고 아프고 막 소화도 잘 안 되고 밥을 먹는데 아무리 막 저녁 막 12시에 먹어도 소화도 장이 탈도 안 나고, 전도인 수련회 가면 꼭 야식 라면 끓여 먹어도 탈이 안 나는 분도 있다니까. 아, 참. 그럼 부럽잖아요. 타고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 정말. 지금 그 최상목이라는 그 사람이 천재 중에 천재래요. 뭐 대학교 다닐 때 가끔씩 보면 대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해갖고 몇 년 있다가 보통 이제 그래도 하는데,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딱 사시 행시 합격하고 막 1등으로 합격하고 딱 보자마자 애우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애우려기도 잘하는데 부럽잖아요. 그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좋은 머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아는 것도 많고 은사도 많고 뭐라고 돼 있었죠?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 성도들이 가진 게 많아서요.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은사도 풍족해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서요. 방언도 잘하고 예언도 잘하고.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섬기라고 한 건데, 섬기라고. 다른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것은 약한 사람 무시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건강을 가지고 약한 사람 도우라고. 왜 하나님이 없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떤 영상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됐나 봐요. 왜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면 여자를 똑같이, 남자하고 똑같은 능력을 줘야지 이렇게 약하게 했냐. 그래서 남자들한테 무시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하지. 하나님이 남자에게 이렇게 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아니고 강한 또 건강한 걸 주신 이유가 뭐예요?
타락한 본성은 무시하고 이제 여자 사람 취급 안 하고 이제 무시하고 있는데 원래는 도우라고. 돕는 게 편해요. 도움을 받는 게 편해요. 편하기로 치면 돈 받는 게 편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건강한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한 집안에 5형제가 있는데 힘센 사람이 있고 힘이 약한 형제가 있어요. 같이 이제 산다 그러면 힘센 사람이 힘이 약한 몸이 불편한 장애 형제가 있으면 돌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돌보라고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방언도 못해? 그것도 몰라? 에이. 찬양도 못해? 에이. 무시하고 자기를 뽐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닮아간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왜 받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가 만드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죠? 건강도, 지혜도, IQ도, 나는 감성, 공감 능력이 뛰어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타고나게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은사죠. 그럼 그걸 잘 활용해서 섬기라고 한 거예요. 섬기라고. 왜 부한 사람을 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섬기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인가 5장에 보면 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나? 왜 부자가 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래요? 그래서 부자가 돼서 편하게 호의호식하게 부러움을 받고 살라고 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단에게 특별히 에스겔서 28장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고 주신 이유는 하나님 일을 빠릿빠릿하게 잘 하라고 그렇게 한 건데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 자기 지혜를 이용해 가지고 사단이 먼저 첫 번째 그 길을 걸었고, 그래서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우리 조상 아담이 이제 죄를 지으면서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하와를 무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절대로 안 했겠죠. 아담은 그 동물들 중에서는 벌레들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동물들도 무시 안 했을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근데 이제 타락한 뒤에는 이제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라 마귀를 닮게 돼버린 거예요. 사단 마귀를.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지배하려고, 억압하려고, 군림하려고, 자랑하려고. 그 이유가. 그래서 사단은 귀신들을 다스려요. 사단이 이제 사람들을 다스리잖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통제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잖아요. 죄와 사단의 종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충성하면 사단이 뭘 줘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동안 수고했다, 나를 섬기니라고. 그런 거 없어요. 끌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 그동안 잘 속았다. 귀신 섬기는 사람 무당들이 마지막에 되면 잘 이용하다가 나이 들면 버려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제가 들은 겁니다. 처음에 믿게 할 때는 다리에서 뛰어내리면 다리도 안 다쳐. 부러지지도 않고. 실제로 귀신도 능력이 있잖아요. 나중에 쓸모가 없어지면 뛰어내리는데 다리가 부러져 이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사단이죠. 그게 좋은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면 1절에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피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15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이제 내가 15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지옥에 가는데 가장 밑에, 가장 밑바닥에 사단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이 골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구원을 잘 받아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마리아도 겸손했으니까 택했고, 나만도 이방 장군이었지만 겸손하니까 그래도 와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마음이 교만했다면 오지도 않고 거기 이제 화가 나서 가려고 했는데 부하들이 그래도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시죠. 그럴까? 낫고도 싶지만 정말 그 사람이 총사령관이지 마음이 겸손한 거죠. 가나안 여인도 마음이 겸손했어요.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왔던 사람 마음이 이 개들에게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것도 얼쏘이다. 마음이 겸손하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왜 구원을 못 받냐? 마음이 높으니까.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마음이 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려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는 건 죄인데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은 이제 높아지는 거죠. 다시 본문에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높은 자리 택하심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내가 낮춘다. 자, 낮은 데 있으면 내가 불러 올리겠다. 그래서 11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누가 크냐?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커요? 목사님이 저예요? 봉사회장님이에요? 어머니에서는 누가 커요? 어머니 회장님이에요? 우리 유희영 집사님이에요? 누가 가장 커요? 누가 가장 커요? 다 똑같죠. 하나님 앞에. 그죠? 이제 구원받은 분이나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이나 베드로 사도나 모세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원래 이제 흙으로 만든 피조물, 티끌이라고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원래. 근데 하나님이 동물도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풀이나 꽃 나무도 아니고 이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게 은혜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죠? 우리가 원래 똑똑해서 똑똑한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조상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낮아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가장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나는 여호와시 보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여호와 보기에 존귀한 자다. 왜 존귀해요? 하나님이 아들이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피값을 주고 베드로전서에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거로 한 것이 아니로 그 아들의 독생자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 가격이 이게 비싸요, 안 싸요? 얼마 주고 샀어요? 1억 주고서 굉장히 비싸네. 그잖아요.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존귀한 거죠. 천사들도 귀하지만 독생자를 희생해서 천사들은 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지금은
이제 뭐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천사하고 상대도 안 되지만 나중에는 우리는 왕자가 되고,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보낸 게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준 게 아니냐고 그랬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보기에 존귀한 자라. 이사야 시편 144편.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을 뿐이니이다. 그랬죠. 헛것 같고 사는 금방 없어지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이.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풀이여,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인생이 실로 풀이로다. 뭐 난초도 아니고 이 들의 잡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셔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제 구원을 빼버리면 구원도 이제 포함되지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고,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원래 높은 사람은 니네들 날 섬기지 않으면 옛날 다 진멸하죠. 황제가 중국 우리나라를 깔아 뭉개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대국이라고. 일본도 이제 높아지려고 우리나라도 중국도 쳐들어가려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러시아가 자꾸 싸우는 게 뭐예요? 더 높아지려고. 내가 더 큰 나라야. 내 까불지 마. 우리 말 잘 들어. 우리나라는 또 육신적으로 이제 필리핀이나 저기 못 사는 나라 약간 무시하는, 이게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뭘 얘기하다가 잊어버렸네. 무슨 얘기하다가 아니, 하나님이 이제 섬기는 자, 예수님이 이제 섬기로,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이제 섬겨준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12 제자들하고 이렇게 쭉 돌아다녔을 때 딱 사람들이 보고 누가 대장인지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을까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제 조그만 애들도, 우리 교회 예찬이처럼 조그만 애들도 딱 보면 자보고 이제 인사를 형제자매들 하니까 애들도 안다는 거예요. 눈치로. 저 사람이 목사네. 그래가지고요, 이제 딱 슬그머니 이렇게 와가지고 제 자리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죠? 무릎에 딱 앉으려고 그러고 눈치를 보고 여기 누가 가장 높은지, 내가 잘못 보인 거죠.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이제 위치가 이제 목사가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는 위치가 그러는데, 그럴 티를 내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쭉 가셨을 때 사람들이 보고 누가 대장이야? 몰랐을 것 같아요. 워낙 똑같이 하니까, 더 종처럼 행동하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가장 낮은가 보다 그랬을지 모르죠. 욥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욥기 33장 14절.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 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도장치듯 교훈하시나니.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특히 하나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교만하면 멸망하니까.
군 안 받은 사람도 교만하면 군을 받을 수가 불가능하니까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어떻게 낮출까요? 하나님이 낮추는 방법은 이제 나만은 문둥병이 든 게 하나님이 낮춘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안 들었으면 마음이 안 낮아졌겠죠. 그러죠? 예. 18절에 그는 사람의 혼 영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우리 암송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 교만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해줘요.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낮출까? 예. 여기 19절에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예.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다치면 좀 낮아지지 않나요? 다쳐도 안 낮아지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부하다가 부자로 잘 살다가 이제 이렇게 뭐 IMF 때 뭐 부도가 나서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낮아져요. 국장 자리에 높은 자리 있을 때는 하다가 군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딱 자리에 내려와 가지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별게 아니네. 그럴 때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낮추었는가? 요셉을 어떻게 낮췄어요? 아버지 집에서는 아이고 내 뭐라고 했을까요? 11째 요셉 최고. 야곱이 막 편애했잖아요. 옷도 가장 좋은 거 입혀주고 아이고 이거 내 새끼 막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요셉이 착하고 정직하긴 했지만 마음은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자랑한 거잖아요. 형들 내가 가장 높아진대 하면서. 마음은 17살짜리가 그거를 어떻게 낮아진 걸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요셉을 복을 주고 요셉을 첫 번째 먼저 복을 주고 요셉에게 준 복이 자기 형제들에게도 가고 가족들에게 애굽의 모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도록 하려고 보니까 그 방법이 보디발 집에서 고생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성김만 받다가 종들한테 아이고 도련님 우리가 할게요. 아이고 주임 이게 큰 그 야곱이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종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도련님 왔어요. 좀 쉬세요. 그랬겠어요? 얼마나 멸시를 받았겠어요. 차별대를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제 종이잖아요. 종. 예. 그러면서 이제 겸손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죠.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지혜도 아버지가 나를 이쁘게 하나님이 부모님을 이쁘게 잘생기게 만들어 준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네. 이제 자기 이제 제정신 돌아온 거죠. 아무것도 아니네. 조금 겸손해지는 거예요. 또 이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더 겸손해지라고. 더 겸손해요. 지하 감옥, 정치범 수용소에 가가지고 가장 밑바닥 생활을 통해서 가장 낮아진 거예요. 가장 낮아진 거예요. 가장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총리로 딱 높여준 거죠. 그건 하나님이 높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높여주기 전까지는 스스로 높여주면 이거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높이고 있는지 하나님이 높여준 거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서도 높여주고 이 세상에 높여주고 이 세상에는 안 높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교회라면 더 겸손한 사람, 교회에서는 학벌이 어떠냐, 부자냐, 뭐 지위가 뭐냐, 건강하냐 그보다는 이제 몸이 일단 건강해야 되겠지만 이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봉사를 많이 해야 되니까 겸손한 사람. 전도인 우리 교회 전도인 세울 때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래요. 봉사도 잘해요. 근데 좀 교만해요. 그러면
전도인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절대로 안 시켜요. 예. 우리가 다들 뭐 이 세상에서는 조금 교만하지만 그래도 낮추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까지. 그래서 요셉이 종노릇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이죠. 피조물이잖아요. 종의 위치를, 종의 처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종들이 구원받기가 쉬워요. 옛날 종들이. 귀족, 왕족보다는 귀족들, 이 노예들이 구원받기가 쉽고,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쉽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너희 중에 학벌도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고, 부자도 많지 않고, 보통 가난하고, 천하고, 병들고, 억압받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자유가 필요하다고 하냐. 우리 시대에는 남의 종이 된 적이 별로 경험을 못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집에서 부모의 권위를 배워야 돼요. 부모의 권위를. 아이들은 부모가 자식들한테 부모의 권위를 가르쳐줘야 돼요. 요즘에는 애나 어른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부모가 간섭하면 신고해.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인격은 그 영혼의 가치는 똑같지만 하나님이 주어진 질서가 다르잖아요. 질서가.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자녀는 사람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줄, 부모가 나보다 높구나. 나는 부모 말에 잘 순종하는 자식이구나. 그거를 부모 경외하는 걸 배우는 사람이 구원받기도 쉽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공경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자식을 막 이쁘게만 높이만 들으면 이렇게 내가 어젠간 그제 들었어요. 어떤 분한테 요즘 텔레비 프로에 요즘인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막 부모한테 막 반말하고 막 큰 소리 호통치는 그런 프로가 있대요. 그래서 오은영이라는 그 박사가 와서 이건 잘못됐다 그런데 근데 부모는 몰라가 하하 웃고 있대는데요. 그러니까 크면 부모를 공경할 것 같아요? 부모를 커도 무시하는 거예요. 지가 왕인 줄 알아 자기가. 옛날 엄한 부모 밑에서 효자 나온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말에 거역하는 거 외에는 거스리는 거는 부모 말에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잘해도 순종, 못해도 순종. 부모는 부모잖아요. 성경이 부모가 잘할 때만 순종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부모뿐만 아니라 이 까다로운 상사한테도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위아래를 배워야지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데 요즘엔 이제 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으니까 남한테 무시를 받으면 이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교회에서 이렇게 딱 하면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는 옛날 본성이 나와가지고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제 똑똑한 사람, 부자, 잘 나가는 사람이 이제 위험해요. 마귀의 타켓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사 왕도 늘 승리하다가 망했고 사울도 승리하다가 망했고 아마사도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막 나라가 부강하니까 제사장 자리를 탐내다가 망했고 느부갓네살 왕도 한순간에 이렇게 정신 뺏어가지고 짐승처럼 7년 동안 살다가 제정신 돌아왔잖아요. 마음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보시면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무시받는 것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제 축복이라는 거예요. 부하며 건강하고 만사 잘 나가더라도 겸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높여주신 것은 요셉은 총리 되신 뒤에 이제 교만해진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거는 겸손했어요. 아주 밑바닥 생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운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은 겸손에 이렇게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가장 겸손하다가 높아지니까 교만해서 망했는데 다윗은 대단한 물론 이제 죄도 이제 지었지만 어떤 겸손한 면에서는 끝까지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버림을 받지 않을 수 있었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시편 39편에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잊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고난 받는 방법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면 이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마음을 높이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주변에 옆에 우리 구역장님은 참 겸손해.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보고 배워요. 따라서 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 가까이 하면 자기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양이나 짐승을 가져오면. 근데 예수님은 양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뭐예요? 우리 몸과 우리 능력과 시간과 모든 소유를 형제 자매를 섬기고 세상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섬겨가지고 종으로서 섬겨서 섬기는 게 희생이잖아요. 수고로운 거죠. 그렇게 섬겨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라는 말을 섬김과 관련시켜보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죠. 다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가장 지존무상하신 가장 높으신 분인데 마귀가 높아지려다가 이제 망했고 마귀에게 이제 꾀임을 받아가지고 죄로 타락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반대로 이제 하나님 대들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다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가장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천국에서 높여줄 때까지.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너희를 내가 이 세상에 많은 나라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싶다.
사용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유대인들은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그렇게 무시하고 뽐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화가 난 거죠. 유대인들을 싫어한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유대인들을 싫으냐면 너무 잘나고 부자고 똑똑하고 근데 그건데 겸손하고 돕고 섬겨주면 좋아하겠죠. 근데 억압하고 막 지배하니까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거죠. 지금도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을 선민으로 삼아주는지. 그건 은혜로서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섬김을 대접을 받은 뒤에 이방인들을 섬기라고.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나이도 뭐 150 나이가 많은데 대인이었는데 그때 손님이 오면 다 무릎 꿇고 자기 아내 사라가 이제 죽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이도 많고 인격이 훌륭하니까 이 어르신 이렇게 그냥 줘도 된다고 하니까 딱 무릎 꿇고 절하면서 아닙니다. 이걸 내가 사야 되겠습니다. 한참 젊은 사람인데 그렇게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다는 거예요.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보기에 왕이에요. 왕.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 왕자인데 왕인데 신분은 왕인데 이 세상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바울사도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었고 학벌도 좋고 뭐 아주 지위도 좋았는데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그렇게 바울사도가 고백했죠.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홍보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제가 더 말씀을 못 들어요. 바쁘거든요. 왜 저는 더 많이 벌어서 높아져야 돼요. 저는 더 잘 살더라고 사람한테 부러움을 받고 싶어서 저는 더 많이 돈도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돈을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목적이 다른 거죠. 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데 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와 같이 섬기면 더 빛나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면 더 빛이 빛나는 것처럼. 근데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근데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무시받으면 멸시받으면 화가 나고 대들고 싶고 대적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걸 통제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렇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선한 일이 섬기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돕는 일, 종으로서 섬기는 일, 친절하게 대하는 일, 공부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그 관공서를 가면 거기는 딱 그 요즘 동사무소 직원들이 딱 앉아가지고 아주 억압한 자세로 뭘 시켜요. 말 안 들으면 퇴짜 이렇게 막 돌려버리는 거.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런 것을 분하고. 한국에서 그런 대접을 안 받다가 동사무소에 어서 오세요. 친절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한국 경찰들 얼마나 친절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러잖아요. 오히려 경찰들을 막 무시하고 막 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나를 괴롭히고 뭐 자꾸 뺏고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요. 그런 대접을 안 받다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누르는데 엄청 힘들어요. 예.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근데 조금씩 10년 동안 조금씩 그걸 낮추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관리들, 경찰들한테도 그래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또 봐주 잘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모든 질서를 세웠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종은 주인을 섬기는 게 종이죠. 종은 가장 낮은 위치를 알고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부는 왕자지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지만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과장님도 섬기고 사장님도 섬기고 옆에 동료들도 섬기고, 내가 이제 과장이고 밑에 이제 말단 직원이 있어요. 과장이고 내가 부장인데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태도, 자세가, 마음가짐이. 그래서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아니 이걸 붙잡고 고린도전서를 보게죠. 고린도전서 7장에 여기 참 위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7장 22절에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같이 읽어보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 우리는 종처럼 살라는 태도, 마음가짐이 섬기는 자로 살되 섬기는 목적이, 동기가 사장님한테 잘못 보이면 쫓겨나니까,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지 고가 점수도 올라가고 승진도 되고 인정도 받고 월급 뭐 이렇게, 그런 목적 때문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눈치 보는 마음으로 막 굽실굽실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요즘 정치인들 높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다른 정치인들이 야당 뭐 이렇게 대표 이렇게 보면 막 굽실굽실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잘 보여야지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선거 때 공천도 받고 좀 뭐 위원장도 되고 높아지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는 섬기되, 뭐 선생님도 섬기고 친구도 섬기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 우리를 섬겨준처럼 가장 낮은 종의 위치에서 섬기되, 동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비굴한 마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잘 보여가지고 승진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비굴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남한테 굽실굽실 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더라도 뭐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고 하니까, 높아지려고 하니까 굽실굽실 해야죠. 그게 처세술이죠. 근데 우리는 비굴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뭐라고 그래서 우리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 사장님을 섬기는데, 주님, 하나님이 세워주신 위치가 이제 사장이니까, 이게 뭐 군수면 군수, 하나님이 세워준 위치가, 하나님이 세워준 그 어떤 위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잖아요. 그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비굴하지 않고 편하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도 법대는 안 나오는데 법대를 갔는데 똑같이 이제 법대 공부를 했는데 친구 후배는 이제 고시 합격해 갖고 판사 검사가 됐어요. 저는 이제 고시에 떨어져 가지고 9급 공무원 뭐 7급 공무원 합격해 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한다. 피곤할 거 아니에요. 기분도 안 좋고. 그래도 뭐 자존심 상하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높든 똑같든 낮은 자리든 주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면 마음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참 우리에게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려고 높아지려고 승진하려고 열심히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던 사랑의 동기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섬겨주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세상이 높잖아요. 저 가장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장 낮은 사람까지 가난한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무시받는 사람을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직장을 내가 이제 이렇게 삼성 다니면 그 삼성을 이 국가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 직장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사장님은 그걸 전혀 몰라. 내가 너를 고용해서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돼. 하나님, 사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를 세워가지고 고생해가지고 회사를 운영한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벌어먹고 살아가네요.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 끝에 보면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있대요.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가 지금 만망하고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리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그다음 우리 회사도 존재한다는 거죠. 월급을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매달 하나님이 그 사장님한테도 그 돈 버는 회사 운영하는 재주도 뭐런 지혜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벌써 부도 났을 텐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자기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건강도 주시니까 아파봐야 회사 운영할 수 있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월급을 받을 때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람에 대한 대접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내가 맡은 직분을 잘하면 요셉이 일을 잘하니까 애굽 보디발 집에 축복을 내린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가 막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면 막 매출이 올라가가지고 월급도 올려주고 그래서 또 형제 자매님들 취직도 더 시켜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런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이죠.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모든 일이라고 육신의 상전 직장에서 선생님들한테 상사들한테 잘하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은 사장님이 보는 데서만 열심히 하는 척 하지 말고 사장님이 안 봐도 없어도 월급을 많이 안 줘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사장님을 두려워가 아니라 이 직장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사장의 위치를 주고 종의 위치를 준 나를, 그 위치를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 권세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알아주겠죠. 안 알아주면 그러면 손해잖아요.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천국에서도 상을 주고 이 세상에도 높여주시는 일이 한다는 거예요.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장을 섬기는 거예요. 피곤한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사장님 뭐 높여주면 좋고 월급 안 올려줘도 하나님이 상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응을 받으리니. 불의가 뭐예요? 잘 순종 안 해. 앞에서는 잘하고 안 보일 때는 막 대충하고. 사장은 몰라도 알 수도 뭐 대부분 알겠지만 사장이 몰라도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혼낸다는 거죠. 징계를 내린다는 거죠.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외모로 취하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4장 1절에 상전들아 높은 사람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까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섬기는데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하래요.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까다로운 상사. 아주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려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까다로운 사람한테 잘할 때 나한테 잘한 사람을 잘하면 그거는 뭐 티가 안 나잖아요. 다른 사람도 잘해요. 자기 잘해주는 사람 잘하는 거. 되게 뭐 까다롭고 까칠스럽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공손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겨주면 저 바본가 처음에는 뭐 왜 저렇게 잘해? 근데 하니까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섬기는 것은 내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다는 모를 거예요. 근데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은 그걸 알게 돼요. 그럼 고맙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예.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낮은 형제는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백정이었다고 쳐봐요. 우리가 백정 사람들한테 제 어릴 적 시골에도요. 우리 할머님, 우리 고모 말 들으니까 어릴 적에 그 당시 몇십 년 전인데 5, 60년 전인데도요. 시골에서는 상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키도 작고 여자고 장애도 있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더라도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를 귀히 여기셔요. 지금은 안 들었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이 나를 섬기고 있고 가장 높은 위치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죄인 중에 괴순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므로 불구하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높아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제 세상에서 높고 건강하고 힘세고 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딱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딱 구원을 받아보니까
내는 아무것도 큰일 날 뻔했네. 아무것도 아니었네. 근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셔가지고 자녀 삼아 주셨네. 마음이 겸손해 주는 거죠. 바울도 겸손했잖아요. 원래는 마음이 높아 있다가 구원을 받으니까 나는 뭐래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과 같다. 모든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같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막 바울이 자기 낮음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그래서 자, 정리하면 마가복음 10장, 너희 중에서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커요? 제가 크고 봉사회장님이 크고 어머니 회장님이 큰 게 아니라 우리 중에 뭐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교회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가장 낮은 사람에게까지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 그게 힘들죠. 수고롭고 힘들 거 아니에요. 희생이죠. 부모가 깐난이 이렇게 섬기잖아요. 이렇게 깐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기쁘게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그게 기쁜 거죠. 사랑이 없어 봐요. 그걸 며칠도 못할 걸 그죠. 아이고. 아빠도 그걸로 하기 힘든데 애들 좀 기저귀 갈아주고 하는 게 아이고 몇 시간 하면 잘 못하잖아요. 저는 잘도 안 해봤지만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저부터 해가지고 서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심으로 섬겨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모든 만나는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처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섬기는 지혜를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음으로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